데이 23 6.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꼭 전해야 할까요? 심판의 기별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해줍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다니엘 8장 14절에 따르면 첫 번째 심판, 재림전 심판 단계는 이미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판은 마지막 무리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여기서 두려움은 경외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감입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나는 구원받은 것인지 깊이 고민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가올 심판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두려움이라는 용어에 대해 매우 잘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분께 대한 적절한 두려움은 떨리는 영혼을 예수께 피하도록 함으로써 의의 평강한 결실을 맺는다. 많은 사람이 오늘 이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회개로 주님께 의지해야 한다. 주님은 단지 기록만 남기려고 그렇게 무서운 경고와 심각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고 말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10월 21일. 두려움에 대한 여러 다른 구절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를 읽으며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머무르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에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성경 구절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더 언급하자면 믿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인터넷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검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의탁함, 자신의 존재를 다른 누군가에게 구속하기, 누군가에게 의지함, 누군가에게 충성함. 이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우리의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기별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 모든 악이 끝나서 모든 분쟁, 질병,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통이나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 군사작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최전방 참호에 있었고 그들 바로 맞은편에 러시아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군 병력이 추가로 합류했고 순간적으로 최전방 참호가 어디인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참호에 있던 독일 병사가 정지를 외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러시아군의 품으로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참호 안의 독일 병사들은 전우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심하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7.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해 전하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심고 수확하는 신성한 원리에 따라 뿌린 대로 수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더 많이 수확할 것입니다. 수확은 보통 씨앗의 배수로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참조.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래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 8.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한글킹 번역. 모든 대사는 자기 나라와 대통령 또는 왕을 대표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의 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분의 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9. 성령은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과 권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화인 여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한글킹 번역. 세상에 경고하는 것은 성령과의 결합이자 산 증인의 증언과의 연합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은 하늘의 기별을 받는 대리인이며 성령은 진리의 말씀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신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3년 4월 4일.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힘, 권한 부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권한을 부여하고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능력과 권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았나요? 10.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대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1. 나의 결정. 2. 나의 준비 과정. 3.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다니엘을 예로 들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참조. 1. 다니엘은 마음속에서 목적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다니엘의 준비 과정.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문제 상황을 두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수석 감독에게 청원하였습니다. 3.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9절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고 싶은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준비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을 취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유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살아계실 때 그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싶은 이유가 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다음을 배웠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위와 능력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훈련이나 물질, 방법은 전혀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대화 방식이 있습니다. 검증된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소책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7장에서는 소책자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7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소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12가지 이유를 살펴봅니다. 소책자에서 어떤 실질적인 경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검증된 소책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소책자를 잠시 훑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대부분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에 대해 솔직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처음으로 해야 요령 있게 바로 핵심으로 연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구도자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구원의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구도자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미래에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구도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좋은 답이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답은 생명을 붙잡으라 라는 전도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책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전 세계에서 수년 동안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책자를 예수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심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기꺼이 원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부디 제 안의 열망을 깨워 아버지를 위해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돕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선한 정신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1. 효과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을 때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하나요? 2.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 우리가 성서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왜 사람들을 예수님께 먼저 인도해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4. 다음 원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에 대해 앞장서서 증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 시간.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세요. 1. 진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도록. 3.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4. 내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도록.